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보화라,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그냥 침략을 해버린 것입니다. 해버렸는데 그 사람들의 사진들을 얼굴들이 나오는데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전쟁이 터지면 다 두려운 일인 것이죠. 앞으로 장래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죽진 않을 것인가, 이런 얼굴들의 사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강하게 저항함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도 보니까 다윗과 그 골리앗의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도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끝까지 사수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젊은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총을 들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싸워라,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시 평가하는 그런 일. 그래서 어떤 USA 투데이 같은 데는 라인 오브 리더 이런 식으로까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본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이렇게 함락된 정도 되면은 지도자는 먼저 비행기 타고 도망가든지 배 타고 도망가든지 딴 나라로 벌써 피신하는데, 이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런 지도자의 본을 받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이제 종속돼 있던 나라였다가 소비에트 유니온이 붕괴되면서 독립했던 나라죠. 독립된 지 얼마 되질 않았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그 소련 관계가 일본과 한국보다도 더 서로 싫어하는 나라래요, 우크라이나가.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독립되어 있는데 또다시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쪽으로 전쟁해서 아큐파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자유를 달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너희들이 종속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다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죽음이 성큼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반항보다는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한국의 대표 석학이며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이어령 교수, 우리 대학교 다닐 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수, 많은 분들이 아마 영향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분이 88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중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와, 명령하는 것이야. 그러면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가는 것이야. 이게 죽음이야. 그의 생전의 마지막 책인 메멘토 모리에서는 이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존재는 다 죽어. 그것이 원죄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구나. 10년 전에 그의 장녀 이민호 목사가 죽고 나서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구원 받은 분인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은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성공했다 그래. 왜냐하면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정말 실패한 삶을 살아서 겸손한 것이 아니야. 그가 실패자로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살아가는 삶 속에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친구도 없이 본인의 그림자만 그냥 밟으면서 살아온 실패자, 동행자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경쟁자였다는 거예요.
가족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함을 통해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는 실패해 버렸대요. 자신이 선택한 인간관계도 모두 실패했고 종일 글만 쓰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특별히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 한번 갖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마음을 다해 도와주거나 자식같이 여겼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다가오면 두려움부터 먼저 왔다고 하는 것이요. 남들이 볼 때는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을 살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는 실패한 사랑에 결핍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츠 슈이치 1000명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000명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눈물의 청구죠. 눈물의 청구. 2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할 걸, 그리고 마지막 후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을 걸. 저는 이것이 인생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것, 특별히 사랑 안에서, 가족 안에서, 주위 사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관계에 성공하는 것.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바로하게 있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별거 아닌 것을 쫓아가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일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 것이요?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바로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마땅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이 가족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두 가지로 유언장이에요. 자신이 죽음 앞에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가족들 앞에 잘못한 것을 미안하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정작 유언장을 쓸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지 않는 문제와 생각에 매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내다보는 눈을 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삶이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관계인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던 부자도 죽게 되고 하나님을 알았던 나사로도 죽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있고,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음부가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 가기에 맛보기 장소인 그 음부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로에게 시켜서 손으로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너와 우리가 있는 것이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도 그쪽으로 갈 수 없고 너도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 했을 때에 이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형제 다섯에게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소서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그곳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그 말을 믿지를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요. 부자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백방이 무효인 것이요.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호소가 통하지를 않는 것이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끌끌하는 곳이라 그래요. 내가 여기 오지 않을 걸,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갈 걸 한다고 하는 것이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 것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불을 붙여보라, 몇 초를 견딜 수 있는가? 그런데 온몸이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어떻게 이걸 상상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요. 뜨거운 것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나온다는 것이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모르는 것이 영원히 계속돼요. 지옥이란 말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요. 지옥에는 어떤 자들이 있는 것인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흉악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어떤 죄인도 회개하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 아무리 착한 자라 하더라도, 유식한 자라 하더라도, 교양 많은 자라 하더라도 지옥 들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알제리에서 선교하던 찰스 마시 선교사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함을 통해서 모두 다가 거기서 다 살해당해버리고 맙니다. 이 선교사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는데 저 사람이 다 살해당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갈 것을 다 믿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수도 없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설교할 때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천국 갈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렇다면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느냐? 남의 밭에 가서 일하던 농부가 그 밭에 남마루는 그러한 보화를 발견하게 됐을 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가슴이 뛰고 설레고 기뻐하고 만족하느냐? 근데 그 목사님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천국 간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농부와 같은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이러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스러운 보화를 얻었다는 어떤 기쁨과 만족은 소유하지 못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계속적으로 두고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일 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 속에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게 되면 시시각각하고 오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 것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죄수의 몸에서 우리를 풀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이러한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깨닫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이 정복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사망은 잠시 우리 육체를 맡아줄 뿐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믿으시는가요? 성도들에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시죠? 아멘? 지금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히 수준이 있어요. 진짜 수준이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떤 교회는 그 이야기 하면 인상을 쓰고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급히 가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솔직한 말로 돈 좀 있고 그리고 건강 있고 이러면 이 세상도 살만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조그만 좋은 곳에 간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천국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말은 천국을 몰라서 하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보여주시면 진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때를 쓸 것이에요. 성경 우리 겪어봤잖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감격하면 뭐예요? 빨리 데려가서요 기도하잖아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봐요. 왜냐하면 천국 보여주시고 나면 이 세상에 살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보고 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가 나는 빨리 가는 것이 좋지만 자기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유익 때문에 내가 거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를 않았던 것이 왜냐하면 3천전까지 올라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백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인생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인생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나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유혹이나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간혹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여자 관계든지 아니면 뇌물 정료로 인해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인 것이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물질 쾌락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요. 핍박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핍박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죽음도 불사하고 그리고 핍박도 견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해지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천국의 영광을 본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용감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것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고난과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리는 작은 희락과 비교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면 나는 영원한 나라 가서 부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직하게 살려다가 출세의 길이 막히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 가면 훨씬 더 명예를 나에게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취업하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애쓰고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죄를 짓지 않고 비교적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코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푹 빠져 살게 되면 예수님은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세상에 적당히 나는 정직히 살고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나에게 주신 사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 그냥 빠지면서 어느 정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이 정립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정립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그냥 우리 집 잘 살고 장사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거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생기는 변화가 뭐냐면은 불평분만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을 가지고 뜯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불평, 불만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 삶 속에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각자의 형편이 모두 다 틀립니다. 성도들이 어떤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보살핌 속에 순탄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핍박 속에서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 감당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조금만 하면은 드러나는 일을 해. 이름이 드러나. 사람한테 칭송을 받아요. 어떤 성도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어, 빚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여건도 공평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저 여인은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많은 가운데서 일부분을 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전 재산 하나님께 드렸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있는 많은 데서 드리는 것도 귀하겠지만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것 주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이런 사람,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중에 의사 부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르완다의 박준범 선교사, 이들은 40대 한참 나이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에 중단기 선교사로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기로 자기들은 작정하고 갔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평생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은 내과 의사, 그리고 아내는 소아과 의사로 한국의 상당한 위치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가운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동생도 의사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형님한테 찾아와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동생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의문이 생겼다 그래요. 도대체 얘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 마음이 뜨겁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의사라는 보장된 미래를 내놓고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은 의사보다 선교사가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 셋째 하늘까지 끌려가 천국을 보고 나니까 그는 평생 전체를 예수 복음 전하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랬던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짜 예수 믿었습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진짜 천국을 합니까? 세상에 어떤가 비교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재산 다 팔아서라도 이것과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이상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명예, 지위, 모든 것들 다 버려버렸잖아요.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렸어요.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의 나라를 본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발견한 것을 보고 나서 자기 생애를 정리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안다는데도 불구하고 생애를 정리 안 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는 이것을 자기가 보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은 진짜 쓰레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잠시 보이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천국을 발견한 그런 사람은 어떤 희생과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짐 엘리엇 같은 그런 선교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좋은 학벌, 가문 다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나가면서 그 일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다 그랬어요. 멋진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하고 그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잘 되는 사업도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는 직장도 포기해야 될 때 있어. 믿음 때문에. 신앙인들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신앙인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신앙의 유익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보물을 발견할 때 진짜 기뻤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 전 재산을 다 팔면서도 기뻐했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일을 할 때에 기뻐서 자원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걸 생각한다면 기뻐서 잠이 안 온대요. 이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인 것이요. 과연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는 것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발견했는 것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서 밤에 잠을 못 자본 적이 있는가요? 너무 감격해서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 것인가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 본 적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위해 투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시게 하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100배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천국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점검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오프라 윈플리는 매일매일 감사 일지를 적는데요, 하루에 5가지 이상을 꼭 적는데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바쁜 사람이 없대요. 근데 하루에 일어나는 일, 대단한 거 아니고 아주 소소한 것까지 적기를 시작한대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모든 일에 감사는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믿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직장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거의 동네 길로 돌아와서 거기 와서 차를 보니까 기름이 없어. 빨간불이 들어온 지가 언제 된지는 몰라요. 그래서 차가 설 것 같고, 또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할 때에 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자기가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동네 주위에 몇 군데 가스스테이션을 갔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밤늦게 와서. 그래서 마음속에 투덜거리는 것이에요. 몸도 피곤한데 기름도 넣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해서 감사해야 되지,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감사가 잘 안 나오더래요. 몸도 피곤하고 이래요. 그런데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잤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차를 타고 기름을 넣고 일하러 가야 된다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만 차가 없어요. 차가 도둑 맞아 버리는 거예요.
요즘 도둑 차 많이 맞는다 그러죠. 도둑만 차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 것이에요. 빨리 일하러도 가야 되는데 도둑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디 있나 해서 자기가 막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면서 막 원망 마음속에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 또 들어오는 것이, 목사님 설교에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너 진 감사할 수 있니? 또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찾아다녔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자동차가 썩어 있더래. 도둑놈이 훔쳐가다 기름이 떨어져가 시원한. 그래서 거기서 차를 찾았는데 자기가 운전해 갈 그 시간에 하이웨이에서 큰 사고가 났는 게 발표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넘어지더라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 일인지를 매일 점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속한 일과 우리의 속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진짜 필요한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꼭 가서 기도해 줘야 될 일이 있어서 신방을 저녁에 설교 중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간증을 잠깐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업하는 큰 빌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빌딩에 있는 메인 테넌트가 옮기게 돼 있대요. 몇 층이 그냥 나가버리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매상이 얼마나 떨어질지,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더래요. 아,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일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둘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일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예전에도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이상한 목사님이 옛날 평신도 때 오셨대요. 학위를 가지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에요.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떠나고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모두 다가 성토해서 모여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를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할 때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집사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을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옳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우는데 막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그 통성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조용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일이라. 딱 두 마디 있는데 그것은 내 일이라. 그 음성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사장 집에 모여서 전부 다가 5, 60명이 다 모여서 이제는 투표하기 직전이에요. 저는 아주 그때는 제일 어린 안수 집사였었어요. 제가 거기서 투표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둘러봐요. 투표하기 전에 오늘 이런 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내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범죄하지 맙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성령께 함께 하시는 그렇겠죠.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모두 다가 합심기도하고 끝났어요. 일주일 후에 이 목사님이 다른 대학교에 교수로 청빙받아서 바로 가버렸어요. 아무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아브 슐러 목사도 처음으로 자기가 노천 극장에다가 교회를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전날 밤에 그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만약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우산도 없이 무대 위에 벌벌 떠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슐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날씨는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네 소관이 아니라 내 소관이라. 너는 설교만 열심히 준비해라. 그것이 네 일인 것이고
날씨는 내가 할 일이라. 이번에 간증해 보면은 노천 극장을 빌려서는 5년 동안 한 번도 주일날 비가 온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 다하시면 돼요.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삶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체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쁨을 가지시고 내 삶을 모든 식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정립될 수 있기를, 그래야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러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